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약의 9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뜻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21절까지 책을 덜퍼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을 따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정말 아버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이사야서의 대선지서가 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61장에 그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 오셔서 그것을 예언하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자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순간이죠.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 이래가지고 흰년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가슴이 내려앉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년에 주시는 은혜는 구약에 보면은 땅을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땅을 빌려주거나 하면 50년째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것이 흰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도 빚을 탕감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흰년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으로부터 가난한 자가 해방되는 날, 그것이 바로 흰년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기쁨의 소식은, 이 복음 소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으면서 지옥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흰년의 그 엄청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흰년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정말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흰년이란 영어로 주벨이라고 했다는데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했답니다. 양을 양각 소리, 나팔 소리 내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흰년이 되면 이 나팔을 쫙 분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흰년이다 하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빚진 것도 탕감이 되고 자기가 땅을 빌려준 것도 다 탕감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뺏겼던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흰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이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제 사명의 길을 오르실 때죠. 그 자신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갖고
이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뺏겼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이게 그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당에 가서 예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 때에 그들이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그 해당에 이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죠. 이 해당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은 그 세마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 세마입니다. 신명기 나오죠.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신명기 6장을 복창하고 다 함께 이제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해당에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성경에 그 당시 성경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 계산이 보면은 무려 8m 40cm가 된대요. 그 길이가. 성경이 우리는 오늘날 책으로 나와가지고 간단히 들고 다니는데 3m 그 8m 40cm가 되는 그것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성경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있습니다. 여기에 찾으시면서 이 뜻이 뭐냐 하면은 후레인이라 해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이 주어져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날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연스럽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 읽으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우리가 마음에 막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 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똑같이 생명의 값은 구약에 보면은 한 달란트로 생명의 값을 정해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 구약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조금 드리고 새나 이런 걸로 재물 드리고 좀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데 생명의 값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전부 생명이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 한 사람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생명값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차별과 구별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죠. 예수님 혼자서 일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막 건강 있고 돈 있고 뭐 정말 지위 있고 이렇게 아무리 가서도 성령께서 그에게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은, 이 하늘의 일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구약 때는 감람유의 기름을 부어서 성막을 이 불을 지켰죠. 그 성령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등잔이 성막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이 있죠. 거기 불을 끄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려는 자에게, 내게 성령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는 정말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예수가 없으면은 죄에 눌리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불안해요. 내일은 어떤 좋은 날인가, 손 없는 날인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날짜를 보고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드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에게 아무리 절을 해봐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인격이 없어서 듣지도 않고 귀가 듣지도 않고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다 보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눌렸던 우리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그래서 마귀는 누르면서 늘 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은 점을 치는 그 무당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눌려 삽니다. 너무 두려워하며 삽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신이 옳은 신이 아니지만 귀신의 신이죠. 그에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눌려 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가서 또 마귀에게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실 전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왜?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내가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씻어달라고 하시면 나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모든 수고와 질병과 아픔이 죄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풍요와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없는 오후 시간에 창세기 할 거지만 이 선악과가 불순종의 열매, 그죠? 불순종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가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마귀가 와서 하나님은 너 선악과 손대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넌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면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마귀가 먹으라고 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죽을까 놀아내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약간 비틉니다. 말씀을 조금 변제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마귀의 소속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다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다 알아야 되는데 이럴까 하늘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시켜가지고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단을 믿는 자들은 정말 불신자와 똑같이 지옥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단의 영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눌려있는 자유, 포로된 자들이, 눌려있던 자들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저 공산주의 같은 나라 가면은 자유 없이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먹는 거, 사는 것까지도 지배를 받고, 그죠? 제재를 받고, 나라에서 이렇게 법을 딱 가하면은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법을 만약에 선포한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것 속에 살면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이 유대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우리도 일본에 그 식민지를 했던 것처럼 그들도 노예가 됐죠. 그 로마에. 세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는 노예는,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노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는 정말 자유도 없고 자기가 생명을 살아갈 자유가 인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죄의 포로가 되었던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많이 믿고 오신 분들은 특히 두려워하는 게 그거더라고. 다 한결같이 내가 종교를 바꾸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불교를 많이 믿고 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귀는 하나님에게는 대적 못한다.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지만 마귀는 천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이 하는 일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는 하겠죠. 저 내 백성이던 자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정말 의지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방해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위 눌리거나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럴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주님의 보혈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육체의 눈은 다 뜨고 다니죠.
사람들이 육체의 눈을 뜨고 다니는데 영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들에게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이 드디어 알게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파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억의 재산과 이 땅에 존재하는 소유 휘황찬란한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보다는 못하죠. 생명을, 수업을 가지고도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우리는 지옥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전파를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알고 장차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할 때에 그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에 우리도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죄 없는 몸, 병 안 드는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몸,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팔 불고 우리 이름을 불려줄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쯤까지는 우리 죄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면 죽습니다. 내가 가진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영으로만 우리가 보지만 믿었지만 우리가 부활 재림 때에는 하나님 천국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자야. 내가 바로 예수야. 바로 내가 구원자야. 내가 바로 너희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온 내 존재야. 이렇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를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포로와 이 눌렸던 것들을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셨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이런 문제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이웃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리 무슨 말씀을 올려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계시다가 그 때가 맞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들어줄 때에 정말 이 때가 맞다. 이럴 때는 바로 응답을 주시죠. 그 때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야 내가 이것을 응답해야 저에게 덕이 되겠다. 이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은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볼 때에 내 가족과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천국에 가서 볼 때에 그때에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기쁘고 그때는 제가 하나도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도 이거는 기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죠.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만큼 이 세상에 비할 수 있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흰년의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